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지금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그런 이제 이 말씀들을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뭐 악몽을 꾸시고 그러는 건 아니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아이랑 제 모습의 관계를 찾고 이제 적용시키는데요. 제가 가장 아이한테 뿔났을 때 모습, 지금 주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애증이다. 그죠. 맞습니다. 이건 분노나 뭐 정죄가 아니라 애증이다. 저도 맨날 저희한테 너랑 나는 애증의 관계지? 그렇게 얘기하곤 해요. 맞아요. 예.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진짜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도 될 수 두려워요. 있잖아요. 네.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죠? 네. 자, 오늘도 이제 계속 하겠는데요. 먼저 5장 18절에서 이제 2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동안에는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그 시대의 종교가 어땠는지 좀 보도록 하죠. 먼저 5장 18절에서 20절 장혜원님 읽어주시죠. 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아멘. 자,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죠? 여호와의 날은 기쁜 날 아닐까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괜찮으신가 봐요. 지금 좀 평온합니다. 네, 요 안에서 여호와의 날의 의미죠.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날 할 때 두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째는 위로하시는 날. 네.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날이고 그들에게 이제 치하하시는 날이고 뭐 상도 주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둘째는 또 심판의 날이에요. 그죠. 재림하시는 날. 예. 그리고 이제 이 구약에서는 이게 심판과 위로 그리고 쉽게 말해서 초림과 재림이 한 날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걸 둘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처음에 오신 게 여호와의 날인데 동시에 또 재림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그 사이에 지금 이제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있고요. 네. 자, 그런 이제 상황인데 원래부터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위로의 날이고 주의 백성들에게 또한 동시에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편협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요 심판의 그 이 이슈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여호와의 날은 자기네들이 위로받는 날이라고만 막 떠들어댄 거예요. 이기적이네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일부 목사들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저 은혜를 주신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한테 받을 것만 얘기를 하지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네네. 잘못된 거죠. 네. 왜? 위험하네요.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축복의 요소도 있지만 동시에 심판의 요소도 있는데 한쪽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쪽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균형감이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간다는 것이 균형이거든요. 네. 근데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은 이 사람들처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좋은 날이고 우리가 위로받고 축복받는 날이다. 약간 착각 속에 사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신앙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지자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날인데. 너희들 죽는다 이거예요. 예. 죽는다. 왜?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날은 분명히 어둠도 있고 네. 빛도 있는 날이죠. 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보니까 어때요? 너희는 어둠이야. 예. 너희들에게는 어둠밖에 없어.
아까 공희님 그 여호와의 날 하니까 상 받는 날, 기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음. 조금은 좋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내 신앙이 그렇죠. 지금 네, 네. 하나님하고 원만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하고 물어보면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자기 신앙이 왠지 어쩐지 조금 좀 이렇게 원만치 않으면은 심판의 날이라고 그래요. 근데 좋은 날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아직 좀 괜찮은 날이야. 그 대답에 따라 아주 신앙의 상태를 살짝 엿볼 수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그래요. 리트머스 테스트.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날은 매 학기마다 2번 임한다. 중간고사.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조만간에 이제 기말고사가 또 옵니다. 그렇네요. 이게 왜 그러면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렇죠. 기쁜 날일지 심판의 날일지. 자기가 평소에 잘 준비했으면 좋은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네. 그런데 날벼락 공부하면은 어때요? 심판의 힘든 날이죠. 날이죠. 심판이죠. 그런 거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하는 짓은 생각 전혀 안 하면서 그저 누릴 것만 생각하니까 아예 선지자는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고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사모하지 마라.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괜찮을 텐데 이 상태로 가면은 너희들 반드시 심판받아서 사라지지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어떤 날이냐면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이라 그래요. 19절 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재밌죠.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 참.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딱 댔더니 뱀이 물어. 이제 이거 두 이미지를요 엮어보면 이렇습니다. 길을 가는데 사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도망 놓았어요. 헉헉거리면서 이제 숨을 좀 돌릴 겸 하니까 앞에 곰이 있네. 다시 튀어야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집에 가야지 내가 안전하겠다. 그죠. 그래서 죽도록 힘을 다해서 집에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너무 힘들어서 벽에 기대면 이러고 있는데 뱀이 무네. 피할 곳이 없어요. 네. 네. 정말 말 그대로 절대로 이 위기를 피할 수 없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각자 이 심판을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실을 보면 절대로 은혜의 날도 아니고 위로의 날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신학 이걸 지금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건전한 신학을 유지해야 되냐면은 신학이 잘못되면 사람 잡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도대체 대책이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신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별겁니다.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저는 무신론자도 신학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것도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저같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만 신학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도 신학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신학자가 좋은 신학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학자가 되려면 건전한 신학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연구를 안 하고 남의 얘기만 들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희님 21절에서 24절 읽어주세요. 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의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공의 보고 공의를 흘러보내라 그러네요. 저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너희 절기들 이게 뭐예요?
절기도 하면 종교절기죠. 네. 뭐 오순절이든지 뭐 유월절이든지 이런 종교절기들. 그러니까 이런 종교절기 때는 이 저기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는 때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절기들을 미워하신다. 그러면 이 절기 때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안 받으신다는 받으시겠다는 거. 결국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받으시는데. 자, 그리고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겠다? 성회들은 또 뭐예요? 더 자주 모이는 거 있죠. 안식일, 뭐 그 외 등등. 네. 이럴 때는 또 이제 월삭으로 뭐 모이고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주 모이는데 그러니까 종종 모이는 예배, 그리고 자주 모이는 예배, 이것들 다 거부하신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큰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걸 드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세요. 네. 게다가 이제 22절에 보면은 번제나 소제도 안 받으시겠대요. 아유. 그러니까 재물. 오늘날 말하면은 11조, 감사헌금, 뭐 주정헌금, 월정헌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받지 않으시겠다 그래요. 그러면 예배도 거부하시죠? 네. 재물도 거부하시죠? 네.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너희의 희생,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으리라. 자, 사실은요, 번제나 소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예물이에요. 죄를 짓거나 뭐 이렇게 속건제나 이럴 때. 화목제는 어떤 거냐면은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화목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제 번제나 소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완벽하고 흠이 없는 걸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화목제의 경우는 조그만 흠도 용납이 됩니다. 왜요? 안 드려도 되는데 자원해서 드리는 거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예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으시겠다? 지금 관계가 아주 서먹서먹해졌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23절 노랫소리를 그치어라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성가대 찬양도 안 그렇죠. 받으시겠다는 거네요. 오케스트라를 동원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찬양 안 받으시겠다. 네. 예배. 안 받으시고. 그렇죠. 재물, 안 받으시고. 찬양. 네. 안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여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예배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다 싫대요. 어떡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때 이런 예배와 제물과 그다음에 이 찬양을 거부하셨는가? 4절을 보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 예배나 어떤 헌금이나 찬양 안에 전혀 정의나 공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위선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해요. 예배는 어떤 거냐면은 일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연장선에서 드려져야 돼요. 근데 일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때가 됐으니까 그냥 헌금 가지고 오고 때가 됐으니까 예배로 모이고 형식적인 예,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찬양을 하고 그럼 결국에는 이게 정말 마음을 담은 예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왠지 위선적이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제가 이 여호와 종교하고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윤리 강령이라고 그랬었죠. 네.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는요. 어떤 식으로 살든 간에 때가 되면 헌금 좀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면은 만사 띵우아예요. 네. 그런데 여호와 종교는 율법의 반 이상이 윤리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대 종교와 가장 기본적인 차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마치 예배와 헌금과 그다음에 찬양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호와 종교를 이름은 분명히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바알 종교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죠. 공의와 정의가 흐르지 않는데. 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이 삶의 연장선에서 드려지는 게 예배다. 물론 공의와 정의를 다 실현할 수 없어요. 네네. 계속 실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한 심령, 실패했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있잖아요. 네. 그걸 껴안고 와서 하나님, 내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또 힘을 주세요. 내 다음 주에 또 좀 더 노력해보고 조금 더 거룩하게 성화되게 조금 더 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게 예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주일 오전 10시에는 교회에 있어야지 벼락을 안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은 내 영혼이 뭐 부산 갔다가 광주 찍고 대전으로 올라와도 상관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너리즘이라는 게 왜 위험하냐면 이런 게 위험해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나는 내 할 일 했다고 생각하거든. 아, 그 마음은 무서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헌금 드렸고 예배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찬양도 했고 기도도 했고 그러면 이제 자기 의무는 다 끝났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 약간 느낌이 주님 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으니까 한번 받으시오 막 이런 느낌? 그 이 가인이 네. 맞아요. 자기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때 화를 내잖아요. 맞아요. 그 태도가 글러먹어서 그래요. 감히 누가 주는데 안 받아?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은 결국에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종교는 부족처럼 되어버렸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종교는 아니죠. 네. 우리도 항상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게 이런 이유에서예요. 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성향이 익숙해지기를 좋아해요. 왜? 익숙해지면 편안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해지고. 네. 그런데 익숙해지면 자꾸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저희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뭐냐면 나중에 당신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의 순서나 이 형태나 뭐 스타일을 가끔가다 바꿔줘라.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중심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배 형태가 똑같아요. 네. 아주 장로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너무 똑같고 틀에 박혀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익숙해져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신학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이 위험한 행위가 예배 행위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죄인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때로는 불편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편안한 예배를 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안주하려고는 그 마음을 정리를 하려면은 어때요? 좀 예배 스타일을 바꿔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익숙하지 못하다. 신앙적인 긴장감이 좀 필요할 것 그렇죠. 같네요.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또 이것이 삶에 들어가서도 건강한 긴장감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조금 더 정의를 실현하려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남녀 관계도 처음에 호감 갖고 설렐 때 굉장히 긴장하면서 마음을 막 주고받다가 긴장감이 떨어지고 편안한 다음부터 이제 서로한테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관계가 야, 틀어지잖아요. 뭐 이미 잡은 물고기에 먹이 주는 거 봤냐? 이런 소리 나고. 저희 신앙도 주님께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완전 문제 그럼요. 단계로 예, 들어서는 예. 거네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죠. 익숙해. 익숙해지면 좋은 거니까 우리한테 그렇네요. 그런 편안해지니까.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강래희님 25절에서 27절 읽어주시죠. 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맥색 박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25절이 조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이집트에 나와가지고요. 그때 소제물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물을. 드리기는 조금씩 했죠. 네. 예. 그러나 정말 말 그대로 본격적으로 그냥 확 드리지는 못하고 간간히 드린 게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그때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에 상관없이 그 말 그대로 창조주께서 이만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죠. 네. 그리고 지금 광야 생활에 지금 매일 만나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뭘 바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되돌아보면은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된 이 예배를 그때 드렸다. 희생 제물을 소제물을 드렸다고 할 수도 없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제물은 우리들 사이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6절.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 봐줬는데도 쉽게 말해서 우상들을 숭배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우상들을 지고 가야 될 것이다.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뒤에다가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들을 지고 가요. 힘들겠네요. 네. 참. 가서 한번 우상들하고 살아보라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바벨론에서도 그런 일이 이제 그대로 벌어지죠. 네. 거기 가면은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성전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우상들하고 실컷 한번 살아봐라. 정말 우상들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끌려갈 때 우상들을 등에 지고 간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렇게 우상들 좋아하는데 걔네들 날아가서 한번 실컷 잘 살아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완전 우상 숭배의 이제 신물이 나면 그때 비로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죠.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집트 쪽은 아니에요. 끌려갈 때. 21절. 다메섹, 다마스쿠스, 시리아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들을 패망시킬 민족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지 남쪽에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남쪽에서 오든지 혹은 북쪽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네네. 서쪽은 지중해.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해군이 별로 발전을 안 했으니까 어느 문명이든지 그리고 동쪽에서도 못 와요. 왜냐하면 사막이니까. 네. 그래서 오려면은 북쪽에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이집트 쪽 남쪽에서 올라와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이제 말이 북쪽에서 내려온다는 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저기 왜냐하면 바벨론이든 아시리아든 북쪽에서 내려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간다. 누굴까요? 북왕국을 망가뜨린 자들은 이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예. 그래서 아시리아가 북쪽에 이제 북동쪽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바벨론도 또 네네. 북동쪽에 있으니까 가는 방향이 비슷한 거예요. 바벨론이 한 500km 더 가는 거고. 네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반드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나 이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저도 모르게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어느 순간에는 약간 형식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찔리면서 오늘 회개를 한 주 동안 좀 빡세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이 뭐라 그럴까 그런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면은 익숙함에 대해서 편안하게만 생각을 하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좀먹을 수 있다는 생각은 별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모든 게 완벽할 정도로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 가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개입이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들에서는 큐 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코멘트 몇 분에 뭐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는 건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성령이 개입하실 수 있는 그 여지에 대해서는 좀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인도자들이.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대형 교회들에서는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또 방송으로 나가니까 큐시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진행을 하잖아요. 네, 프로그램처럼요. 예. 그걸 볼 때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령이 삐지고 들어오실 틈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는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뭐라 그럴까 다이나믹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고 또 우리도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게 그런 다이나믹한 부분을 자꾸 놓치니까. 그렇죠.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